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4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준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학교의 체육 시간 혹은 군대의 훈련 시간 등과 같이 물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곳에서 각종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기준이 있을 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핵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가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기준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성경을 통해 그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약 정말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경적으로 명명백백한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 들음을 기점으로 예배를 성명보다 더욱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으니 곧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에게 처음 주어진 약속이죠.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 약속은 잘 보시면 아브람이 아브람일 때 받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일 때 받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람이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아브람이 받은 약속은 아브람이 뭔가 잘해서 위대한 인물이어서 받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은혜로 긍휼로 받은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롯이 아브람과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요. 그런데 이 롯도 모압 그리고 암몬 두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롯도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있고 별개로 모압 땅도 있고 암몬 땅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람과 롯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은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롯은 아브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친인 핏줄 혈연 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자손은 아니죠. 후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이 롯과 떨어지게 되겠구나,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람아, 너랑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근데 지금 아브람은 누구랑 같이 있죠? 롯이랑 같이 있습니다. 즉 롯은 아브람의 후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랑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렇다는 것은 어느 때인가 롯과 아브람이 이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아브람을 떠나서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는 말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이 일단 아브람을 떠나기 전에 잠깐 아브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움직이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아브람뿐만 아니라 롯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고 이때 조카인 롯이 함께 갑니다. 롯은 하나님과 아브람의 약속 그 밖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도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밖의 인물이었던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에게만 주신 땅이 가나안인데 롯은 아브람도 아니고 아브람의 자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 밖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람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브람이 받았던 그 복을 롯이 함께 동일하게, 그것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첫 번째 무조건 가나안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뭔지도 알겠고 뭐를 복이라고 말하는지도 알겠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도 알겠는데 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치 내가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마땅히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진짜 복이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람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의 약속 밖의 인물이었던 롯이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롯이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아브람과 동일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롯에게 있어 아브람은 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받은 것처럼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아브람이 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이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만 혹여 그렇지 못했을 때도 방법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더욱 온전해지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주변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일면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실제로 아주 정확하게 한번 살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것을 체험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자신의 영성에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제기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런 것이죠. 친구가 많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친구도 친구 나름이라는 말도 아마 아실 터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많은 친구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가나안,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한 일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으니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제단을 돌무더기로 쌓았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죠.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당연히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당연히 예배 말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고 또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혹시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살아 생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 조카 롯이 경험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아브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아브람과 동일하게 누림과 같이 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이 아브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아브람을 쫓아서 따라서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던 그 복은 오늘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을 우리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자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배가 기준인 삶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모든 면에서 까마득하게 월등한 발전을 이룬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예배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기준인 삶이 아니라 가족이 기준인 삶, 학업이 기준인 삶, 돈이 기준인 삶, 관계가 기준인 삶, 건강이 기준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만 하겠죠. 예배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초기 얼마간을 제외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감염병은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를 발생시키고도 굉장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건강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생명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염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렇습니다. 때때로는 건강을 선택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학업을 선택하면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예배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가 기준인 삶을 구태여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람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아브람은 곧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데도 이미 그는 복이었습니다. 그가 복이기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다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의 다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분명한 한 가지는 예배가 기준인 삶을 산 아브라함과는 달리 우리는 예배 이외의 것이 기준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람은 예배가 기준인 삶을 살았지만 이 아브람이 예배가 기준인 삶을 버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근거가 9절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방금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약속받은 땅, 예배의 처소, 교회 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외부로 옮겨가고 있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리 오래 걸릴 것도 없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9절 말씀이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해서 그에게 자기 아내를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조카인 롯도 전쟁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겪게 되죠. 아브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비록 그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저급하게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성경을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준인 삶에서 세상이 기준인 삶으로 변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결과를 내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어떤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예배의 자리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학업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준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곧 설, 아주 기쁜 즐거운 명절입니다. 혹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느 때처럼 불화가 있을까 두려운 분이 계시는지요? 그래서 많은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에 혹여 분위기를 깨지는 않을까 염려되매 차마 예배드리자, 기도드리자, 찬양드리자 이런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명하다,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기준인 삶을 살 때 실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가 기준인 삶을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배가 기준인 삶을 살아야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요? 감염병을 철저하게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조심해야만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예배가 기준인 삶을 통째로 내동댕이 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배가 기준인 삶을 투철하게 지켜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예배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삶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성장하여 믿음 안에 온전하여 감에 따라 설사 삶의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을지언정 예배가 기준인 삶을 기억고 지켜내고야만 마는 예배자 바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보다 소중함을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